오늘도 시작해서 이제 사무엘상을 함께 또 말씀을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하는 원래 한 권이었었는데 사무엘상하는 나누어진 그러한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는 이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의 이야기고,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의 이야기 가운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 보면 에브라임 산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이 오늘 말씀에 그가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엘가나,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가나는 하나님께서 가나 소유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사람 엘가나. 여기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칫 착각하기 쉬운 것이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사무엘은 레위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역대상 6장 26절부터 28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그 족보가 나오거든요.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사무엘은 바로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혹시 착각하기를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제사장이 되었나 사무엘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원래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에게 두 여인이 있었는데 하나는 분인나, 하나는 한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인나는 구속, 모퉁이 이런 말이죠. 한나, 은혜, 은총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눈에 보여지는 상황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여지는 상황은 지금 분인나가 구석에 모퉁이에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코너에 몰려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한나입니다. 한나는 은총을 받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모퉁이에 코너에 몰려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죠.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오히려 그 사람이 구석에 모퉁이에 몰려있는 것처럼 보이고 구석에 모퉁이에 몰려 있어야 될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삶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도 여전히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오늘 뒤에 나타나는 5절의 말씀을 보면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죠. 6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일이 왜 모퉁이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 모퉁이로 코너로 지금 몰려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문제 해결자가 누구인가를 잘 직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는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지라, 말씀한 대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우리를 삶의 코너로 지금 몰고 가고 계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오늘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에도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괴롭게 했다. 람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천둥치다. 그리고 큰 소리 내다. 격동하게 했다. 이 카스, 성내게 하다. 분노하게 하다. 지금 삶이 분이 나고 성이 나고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왜 악한 사람이 잘 되는가? 의로운 사람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일에 대해서 마음이 요동치고 격분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문제 해결자가 누구냐를 잘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죠. 문제 해결자는 누구냐?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못하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창세기 25장에 이삭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할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게 임신하지 못하게 할 때 문제 해결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이삭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뒤에 나타나는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해요.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할 때 야곱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로 아이를 갖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야곱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까?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까? 그거 나한테 할 얘기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한테 해야 되는 이야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데 가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상황들이 일어나지요. 문제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있었던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10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성경에 나타난 말씀으로 보면 그가 기도하고 통곡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오래 기도했다. 기도하는 환경을 만난 사람들이 기도하는가? 이 문제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셨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난 사람들이 기도하는가?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다. 조금 기도한 것도 아니고 오래 기도했다. 엘리가 그를 볼 때에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니까 취한 줄로 알았다. 통곡하고 기도하는데도 우는 소리 외에는 그의 기도 소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들리지를 않으니까 엘리가 생각할 때는 저 여자가 술 취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나에게 술을 끊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가 자기 엄마에게 떼를 쓰고 있을 때 주변 사람 눈치 보고 떼를 쓰는 아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자기 엄마가 해결자라는 걸 알 때에 주변 사람 눈치 보고 떼를 쓰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애들은 그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엄마는 막 창피해서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애는 떼를 쓸 때 주변 사람 신경 안 씁니다. 그 아이는 신경 쓰는 것은 자기 엄마만 신경 쓰는 거야.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면서 아직 주변 사람이 너무 의식됩니까? 덜 급한 겁니다. 아직 그렇게 급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모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덜 급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문제 해결자라는 걸 모르든지 둘 중에 하나.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든지 내가 울고 통곡을 하든지 오래 기도하든지 아니면 흐느끼든지 나를 술 취한 사람 취급하든지 미친 사람 취급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들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느냐면 우리가 하는 생각은 다른 사람들을 너무 의식해서 기도를 못하는 상황들로 우리를 끌고 가죠. 그러나 그러할 때에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할 상황을 만났나? 그러면 하나님 내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나는 인식하고 있나? 그러면 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기도하고 있나? 바로 이 문제죠.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18절 말씀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여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구하는 것을 허락하기를 원한다. 엘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은총 입기를 원합니다.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엘리의 말에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엘리는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에 엘리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9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중요한 이야기가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 원래 여호와의 회막 성전 근처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의자를 두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수종드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설주 곁에 의자를 두었다. 그리고 거기 앉아있었다. 다시 말하면 무능력한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능력한 제사장 엘리가 이야기하는 말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나가 받아들인 것은 무능력한 제사장 엘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엘리에게가 아니라 내가 당신의 여종이고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여종이고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동안엔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켰습니다. 그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분인나가 어떻게 해도 격동할 이유가 없어요. 분노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나도 조금 있으면 아이가 생길 거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돌아갔더니 분인나가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변했습니까? 사람이 변해가지고 분인나가 아이고 어떻게 기도 잘하고 오셨냐고 막 그리고 분인나가 그를 그렇게 잘 떠받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가면 남편이 금방 변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변하고 아니면 직장에 누군가가 변해서 금방 그 사람들이 나한테 잘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다시는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다시는 그때부터는 그의 마음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마음과 생각 때문에 분인나가 어떻게 하든지 이제 상관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뒤로 넘어가서 말씀을 보면 그가 임신을 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더니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게 사무엘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낳게 하시니까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 22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아이를 왜 갖고 싶은 겁니까? 시기심, 경쟁심,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를 풀기 위해서. 아이를 갖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나도 내 자식을 키우고 싶어서 아이를 갖고 싶은 거죠. 그런데 내가 소유하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고는 응답을 받으니까 내가 소유하고 싶어서 기도했던 것이 내 소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를 만드는 겁니다. 건강이 필요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건강을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는 거. 돈이 필요해서 기도해요. 근데 돈이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는 거. 명예가 필요해요. 근데 명예가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는 거.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급하니까, 아프니까 건강을 원해요. 돈이 없어서 힘드니까 돈을 원해요. 그러나 진짜 기도는 그게 아니고 내가 소유하고 싶어서 원했는데 내 소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를 만드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크게. 24절 말씀 보면 젖을 뗀 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는데 아이는 어리더라. 말씀을 보니까 수소 3마리? 당시에 수소 3마리? 아마 엘가나의 집이 상당히 부자였나 봅니다. 그런데 부자라고 드릴 수 있습니까? 천만에. 부자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드리는 거지.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태도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나타나는 2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나도 이게 은혜를 아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해주셨으니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해주셨으니 나도 수수 3마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드리고, 아이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만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한테 주신 거 내가 그냥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수수 3마리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렸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나도 그렇게 한다, 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나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살았을까 우리는? 그 앞에서 나타난 말씀 보면 23절 말씀에 엘가나가 무슨 말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대 속에는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길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이 한나가 이야기할 때에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내 아이를 평생 여호와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신 감동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기 원한다.
그 말씀이 그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26절 말씀에 한나가 이르되 내가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이 맹세가 하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이들이 하이 생명, 살아있는 이 얘기예요. 살아있는. 내가 조금 전에 이 아이를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는 그 얘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한 게 살아있습니까? 기도할 때, 이 아이 낫게만 해주면, 뭐 해주기만 하면, 뭐 어떻게 하면. 그런데 그 기도들이, 그 말들이 살아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으로 내가 그렇게 기도한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안 하죠? 살아있지 않거든요. 그게 하이, 생명, 맹세. 살아있는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요? 원래 죽은 기도를 한 건데? 무슨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원래 죽은 걸 땅에다 심었는데 그게 왜 싹이 나야 됩니까? 살아있는 생명을 심어야 살아있는 생명이 싹이 나는 거지. 살아있는 생명을 심은 게 아닌데 죽은 걸 원래 심었는데 그게 왜 싹이 나야 되냐고요. 그 기도가 왜 응답돼야 되냐고요. 도대체. 기도는 그런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해야 할 환경을 주셨는데 우리는 해결자가 하나님만 해결자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해 보나?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눈치만 보고 매달려 본 적은 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이 없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을 그렇게 지켜봤나? 내 삶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맹세, 생명, 하이, 살아있는 것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본 적은 있나? 그게 없다면 오늘 성경 사무엘상 1장을 읽어도 우리에겐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들으시는 기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는 확실한 믿음을 주옵소서. 한나가 기도하던 것처럼 또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서원을 드리던 것처럼 그 서원이 살아있는 서원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가 있게 해 주옵소서. 새벽에 그런 믿음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때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소원들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리라 약속하신 주의 은혜를 입게 해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 주께서 받으시고 새벽에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한나와 같은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감사의 기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